전미애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5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견하시면서 안수 주는 내용이신데 그림인데 오늘 복음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에게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또 공동체로 파견하셨다는 거죠. 이거 혼자는 사실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성령님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많이 빠지지만 둘이나 셋이 같이 다니면은 그런 걸 이길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수도회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또 부탁을 하셔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지지 말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 이렇게 이르셨죠. 성 프란치스코가 가난에 대한 이 말씀을 읽다가 신발은 신되 그동안은 신발을 벗고 살았던 거예요. 다 나는 가난이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다가 신발은 신되 그래서 그때부터 신으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옷도 2벌은 껴입지 마라. 가난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가 또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얻어먹으면서 살아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는데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 이외에 또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악령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어떤 이런 것이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거의 핵심이에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악령을 못 쫓아내고 병을 못 고쳐주면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건 어쩌면 이제 예수님께서 파견하실 때 가난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는데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일 안 해서 가난한 거는 아니겠죠. 오늘은 현대의 우리 교회에 왜 기적이 별로 없는가? 옛날에는 뭐 성 프란치스코나 이럴 때는 많았는데 왜 기적이 없는가? 이미 우리가 복음을 읽으면서 그 해답을 이제 보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많은 예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께서 이거 우리나라의 뭐 가톨릭 뉴스가만이 아니라 일반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교황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도미니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경호원인데 들어올린 아기 머리에 입맞춤을 했는데 이 머리에 이제 암이 종양이 있었죠.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거는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가지고 이렇게 컸었는데 8월, 9월, 10월, 11월 3달 만에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그 교황님이 이제 그 중간에 입맞춤을 해줘서 이렇게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으로 부모님들은 보고 대단한 기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이때 아기에게 줄 수 있었던 거는 뭘까요? 줄 수 있었던 게 없죠. 이게 가난인 것 같아요. 그냥 입 맞춰 주는 거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머리에 암이 있는 것 이미 암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암을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근데 나는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게 가난인 거죠. 가난이 다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러한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일어나죠. 요거는 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미국에서 경찰관이 이렇게 카메라를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서 있는 이 친구가 엄마가 지금 차 밑에 깔렸어요. 숨을 못 쉬어요. 막 캐고 있는 거예요. 경찰관이 이 차를 들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어, 2000
6년 미국 애리조나,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네요. 애리조나 주에서 톰 보일이라고 하는 중년 남성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차 앞에 있는 그 차가 자전거 탄 소년을 이제 치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50대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 차에 이제 그 아이가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 운전사는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럴 때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조금만 더 들으면 되는데 차를 50대 아저씨가 20cm 이상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운전했던 분이 이제 빼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톰 보일이라는 사람인데 사고를 조사한 경찰 당국도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어찌 된 건지 통 모르겠네요. 차체 앞부분, 그것도 차체 앞부분이야. 이것도 앞부분 들은 건데 앞부분을 땅에서 완전히 들어 올리다니 사람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고 현장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저 소년이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내 아들이 깔렸으면 이게 뭐예요? 가난인 거죠. 내가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있지만 가난한 거. 이미 이거는 자식 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내어주어서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만약에 부인이 뭐 남편이 준 돈 가지고 뭐 채널이나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사치를 막 부리고 하고 아이들한테는 별로 돈이 안 가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히 부모님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겠죠. 물론 뭐 남자가 또 아이 보고 아내가 일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자가 자기가 벌어주는 돈으로 이제 남자가 먹고 그러면은 이제 또 아내도 아이를 위해서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완전히 가난해졌을 때,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 예로 가장 유명한 분이 바로 이제 이분인데 그 리마의 성 마르티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흑인들이 옛날에 그걸 남미잖아요. 남미, 페루, 리마, 페루 맞나요? 거기에 미국까지 가기가 이제 유럽까지 가기가 뭐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뭐 아프거나 뭐 하거나 한 사람들은 흑인들은 여기다 냅두고 다시 이제 이렇게 태워서 유럽 쪽으로 이제 가던 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남겨진 흑인들이 이제 아메리카 쪽에 남아메리카 쪽에 살게 됐는데 또 흑인이 거기서 노예로 살다가 그 흑인의 또 아들인 거죠. 흑인 2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흑인을 또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성노예로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이분이 수도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도회가 받아줬어요. 그랬더니 수도회가 좀 재정 사정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노예로 팔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수도회가 재정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아무리 다 수도회는 백인들이죠. 이거 어떻게 팔아야 되나?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있는 십자가 위로 몸이 붕 뜨는 거를 봤어요. 이걸 어떻게 팔아요? 그리고 못 팔고 있는데 이분은 빵이 몇 개 안 되는데 계속 수도에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한테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빗자루 수사라고 불리죠. 이 빵이 계속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빵의 어떤 기적, 이게 가난함인 거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쩌면 우리 지금 교회가 그렇지 못한 상황은 아닌가. 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13척밖에 없는데
300척인가랑 싸워야 되는데 나머지 11척, 12척은 뒤에 있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한 척을 이기고 두 척을 이기고 세 척을 이기고 그러면 저들도 용기를 내어서 나를 이렇게 도와줄 거고 그러면은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이 것을 이제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죠.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허나 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지, 내가. 이렇게 뭐 이게 저는 제일 이 이순신에 대해서 계속 영화들이 나오지만 제일 훌륭한 대사인 것 같아요. 내가 죽어야겠지. 이게 가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난이고 그 가난을 통해서 이제 성인들은 다 내어주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들이 신기한 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가 있으면 이제 그 기적 심사를 통해서 이것은 이 사람의 죽음, 이 가난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기적이다 라고 해서 그 복자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적이 또 명확한 게 나타나면은 이제 성인 품에 올리게 되죠. 그래서 성인이 되려면 돌아가신 다음에 두 개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성인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 죽음, 이게 가난이잖아요. 이 죽음 뒤에 하느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을 15 조사하는데 저기가 된 프랑스 마리 피에르 수녀님이었어요. 이분은 2001년부터 파킨슨병 40살에 파킨슨병에 걸려서 계속 이제 몸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겸손함이 이제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아서 요한 바오로 2세를 엄청 좋아하고 있었는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분은 계속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희망을 가지고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서 나의 파킨슨 병이 낫기를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뭐 말도 하기 어렵고 뭐 파킨슨병이 몸이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 기도 가운데 그와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놀라웠고 그의 겸손함과 그의 영성 마음에 감탄했고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된 파킨슨병 2005년 6월 2일에는 토마스 원장인 마리에 토마스 수녀가 이제 당신은 거의 죽음에 임박했다,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러한 과정이 저를 두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어떤 신념의 믿음이 신뢰가 굉장히 컸던 거죠.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저를 기억하고 그에게 정구를 청하며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수도회 전체가 요한 바오로 2세께 기도를 한 거죠. 저는 병 때문에 더 이상 글씨를 적을 수 없을 때조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이름을 적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내가 이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요한 바오로 2세 이 글을 내가 한번 적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약해져 있고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신심이 컸던 거죠.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이름을 이제 어느 날 3번 정도 시도 끝에 적을 수가 있었는데 2005년 6월 2일에서 3일 저녁에 제 병이 좋아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저는 기도하기 위해 제 공동체가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빛의 신비를 바쳤고 빛의 신비가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만드신 거죠. 성체성사에도 참여했습니다. 걷는 동안 병 때문에 마비된 제 오른팔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6월 3일 예수 성심 대축일 때 점점 완치가 되기 시작했고, 왼쪽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얼굴 표정도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다시 손글씨를 쓸 수 있었고, 이제 병원 다니는 것을 중단할 수가 있었다. 5일 동안 약을 먹지 않아도 됐으며, 공동체는 감사 기도를 바쳤다. 그리고 2년간 이들은 이 수녀님의 치유에 대한 것에 침묵을 지켰다. 이게 진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막 우리는 가톨릭은 막 이렇게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 치유는 모든 기도의 이유가 됐고 신앙의 기적이 됐습니다. 6년 동안 약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의 삶을 다시 찾아 기쁨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성체와 묵주기도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전구를 계속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생존하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의학계에서는 신기한 일이다. 파킨슨 병이 완치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거죠. 이제 이 사실, 내가 가난해지고 더 이상 줄 게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어. 그게 죽음인 거죠. 그때 나에게 기적을 청하는 이들에게 내가 하느님의 전구로 그에게 기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아는 그런 이제 성인들은 뭐 대부분의 성인들인 거죠. 특별히 마더 데레사는 우리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수녀님이 음식을 다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줘가지고 우리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련자들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하고 가서 이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채워져요? 뒤주에 쌀도 떨어지고 뒤주려고 아니라 닥치고가 아니라 그냥 가서 기도하라니까. 그랬더니 이제 책임자 수님이 기도했더니 어떤 학교에서 학교가 갑자기 파업인가 뭔가를 해서 거기에 남은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도시락을 어디 갖다 줄 데가 없어가지고 수녀원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먹게 된 거죠. 내가 가난해지면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런 분들은 뭘 누리게 되냐면 평화라는 걸 누리게 돼요. 그럼 그 평화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교구에서 피정이랑 교육을 할 때 그 대전교구의 노성기 신부님께서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내복인데 찢어졌어요. 내복이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마도 이런 분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누군가에게, 저 사람에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어떤 내가 은혜를 좀 주고 싶은데 그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면은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계속 그 사람에게 사적인 용도로 그 돈을 유용하게 계속 돈을 주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욕은 하면 안 되겠지만 무슨 우산이라고 하는 이런 거로 해가지고 2017년인가요? 아무튼 이런 게 TV에 이제 나온 적이 있죠. 뭐 너무 많죠. 이런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이 도와준 거는 후원금의 1.7%만 도와주고 128억을 가로채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호화로운 요트 생활과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 전화 한 통화로 기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바보 같은 것들이라고 하며 그런 것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굉장히 어떤 다른 정말 도와주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다 그런 것들이 쭉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죠.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해줄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그러고 했는데 내 수중에는 이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치유해 주세요 하고 있으면 하느님이 네가 가진 거부터 먼저 도와줘.
라고 하겠죠. 근데 저도 그런 게 갈등인 거죠. 완전히 다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적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들은 가난하셨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이제 안진뱅이 환자가 한 푼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성인께서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 걷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앞에 전제가 되어야 돼요. 나는 이미 다 좋아져서 줄 게 더 이상은 없는데 당신에게 내가 기도는 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분이 이제 성 토마스 사도이신데 이제 성 토마스 사도가 아니라 성 토마스 성인이 이제 교황님 그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 분열이 일어나는 계기도 되기는 했는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자였죠. 이제 전 유럽에서 돈 걷어오는 게 돈을 마차로 이렇게 걷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코니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교황님이 야 봐라 이제는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라고 했던 이 시대는 이제 지났어. 교황님이 베드로의 후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성 토마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예, 맞아요. 이제는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때도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가난에 대한 어떤 의미를 잃었기 때문에 어떤 초자연적인 악령을 쫓아내고 뭐 저희 성당에도 악령 들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셔요. 그리고 또 아프다고 안수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조금 좋아졌다 그러는데 아직은 무슨 특별한 아주 큰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저조차도 어떤 이 기적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파견할 때도 이 기적의 힘을 반드시 주셨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과 같은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어떤 이런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외적인 표징으로 사람의 치유 혹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내어주어서 더 이상 내어줄 것이 없는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또 다시 우리들에게서 또 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